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월의 악함 속에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혜가 필요할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 사물의 존재 목적대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이행해 나가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쳐줬는데 더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아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피아노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반주를 통해서 우리를 흥겹게 하는 그러한 그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통해서 뭐냐면 반주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는 거 있잖아요. 차, 우리가 운전하는 차. 근데 여러분, 그 차의 용도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타서 편리하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고 또 빠르게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요? 차입니다. 차. 근데 우리나라 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모순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차는 타고 가는 건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차를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차를 끌고 와라. 아니,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차를 뭐요? 끌고 가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걸어가고 말지. 근데 우리는 차를 끌고 와라, 아니면 차를 몰고 와라. 차 공도 아닌데 그렇게 몰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차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차는 뭐요? 타고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대로 우리가 뭐요? 적용하는 것, 이것을 바로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지를 뭐냐면 지혜를 통해서 알라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이시며 나는 왜 지음을 받았는지를 그것을 알라, 그런 뜻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근데 지혜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다 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 그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그리고 그 후회된 삶 속에 탄식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돼야지. 깨닫게 돼.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라 하느냐? 지혜의 영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 목적,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내 존재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러나 삶이 뭐냐면 더하여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오지만 그러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알 수 없도록 이 세월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정보를 흐려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우리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들이 있어요. 거짓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다가 인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은 뭐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으로만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것을 깨달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은 더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과 마음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뜻을 알게 됐을 때, 야, 그래, 난 이거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럴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어떤 삶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니,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만 이런 말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돼요? 말이나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대답도 안 하니까. 내가 멋쩍잖아요. 자, 말이나 돼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침 급한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누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자, 누가복음 9장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제자가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냐, 60절. 자,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아니,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좀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허락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주님을 따르려 할 때에 그래도 뭐 돼요. 주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군대 가도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집집마다 또 뭐냐면 친인척 타러다니면서 내가 군대 갔다 옵니다 라고 인사하잖아. 근데 오늘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가서 먼저 가족들로부터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르면 다시 만날 수도 없으니까 작별하고 인사라도 하겠다 하니까 61절 한번 봐요.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그러니 주님이 하셔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사도 못하게, 그 다음에 아버지 장례도 못하게 그냥 주님 따라라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냐? 그것 봐, 하나님이 저렇게 독선적이신 분이야, 자기중심적이신 분이야, 이기적이신 분이야 해가지고 세상은 주님과 더 멀어지게 만든다. 세상의 신은, 귀신은, 잡신들은,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또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주님이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움직였던 것입니다. 즉시 따랐던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9장. 자, 마태복음 19장. 자, 우리 26절에 보면, 27절을 한번 봐요. 27절.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왜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따라야 할 정당성을 제대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 오히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봐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명령에 따랐던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 명령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매 내 목숨이라도 필요하다면 그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고백인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내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변해들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한 그 사명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맡겨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이 길이 비록 가시밭길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런던, 그러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냈는데 어떤 광고를 냈냐면, 저 지방에서 런던까지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1등 한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5천만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1등에게 5천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죠? 가장 빠른 방법이 KTX. KTX. 벌써 비행기. 벌써 답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 얘기할게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빨리 오는 길이 자전거 타고 오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걸어 다닐 때 여러분, 자전거가 나왔을 때 자전거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근데 그 이후에 자동차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요? 자동차라고 얘기할 거라고, 자동차. 그런데 어디요? 그거보다 더 빠른 KTX가 나왔어. 그러니까 KTX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다가 뭐요? 비행기를 아는 사람은 비행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비행기가 빠르죠. 근데 1등한 사람은 어때냐? 비행기 타고 온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언제 지나간다는지 몰라. 거리가, 여러분, 그 거리가 멀다 생각되지 않아요. 생각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저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젊은 날이 있었어요. 젊은 날이 있었어요. 연애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영등포에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신정동에 있었어요. 신정동. 근데 제가 늦게 들어오기로 했어요. 요즘 뭐요? 주 몇 시간, 그 다음에 주 5일째. 여러분, 제가 일할 때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달에 2번 쉬는데, 그것도요, 어떻게 돼요? 그 쉬는 주일 저녁 7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쉬는 것도 제대로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은요, 밤 9시, 10시까지 일해 먹어도 뭐요? 무슨 수당이라고 그래요? 야근 수당?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켜주는 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더라도 9시가 넘어야 되고 10시가 돼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그런 거죠. 막 니네들 말이야, 데이트하는데 그 늦게 오면 안 돼. 일찍 뒤로 보내. 우리 장인어른이 막 그냥 막 무서웠어요. 일찍 뒤로 보내라서 알았다 그러고 난 새벽 4시에 드렸어요. 일찍 뒤로 보내드렸어요. 새벽 4시. 일찍. 새벽 4시면 일찍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영등포서부터 신정동까지 옛날에 걸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둘이 가니까 언제 그 집에 도착했는지 모르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지긋지긋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2, 3년은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어이구, 벌써 3년 됐어요. 이러네.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3년 지나서부터는 점점 뭐냐면 인생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긋지긋해집니다. 아주 나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길고 짧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초창기에 이렇게 시간이 막 휙휙 지나가는 거는 어떻게 얘기냐?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부터는 남편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웠어. 이웃집 아줌마하고 싸웠어. 막 싸우고 있는데 못 당하니까 여보 이리 와봐. 왜? 와갔어요. 이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이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나서는 딱 와가서 이쪽 얘기 듣고 이쪽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구만. 당신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열불 나요? 열불 안 나요? 열불 나죠. 아니, 지금 내 편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남의 편이 된 거야. 내 편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하고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이게 저는요,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때로는 뭐냐면 사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유가 뭐 때문에 갈까? 이 용어가 잘못됐더만. 배우자를 남편, 여편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편은 없어. 다 남의 편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야.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남편이라는 친구, 여편네라는 친구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때 여뽕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이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일찍 떠나기도 하고, 배우자가 일찍 떠나고 막 아니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 원수가. 그래가지고 막 한 70대에 동창회 나가면 제대로 뭐냐면 짝이 온전해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호라비, 그다음에 과부, 그런 사람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뭐냐면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갖지 못하게.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주 애들 시집만 가봐라. 내가 끝장을 낸다. 이러한 이 분노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미리미리 떠나는 거야, 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한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1년 내에 같이 떠나.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오래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아내 편이 되어주고 남편 편이 되어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잘잘못 따지지 말고 그거 따져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편 되어달라는 거잖아요. 내 편. 옛날에요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산 부부가 있어요. 그분은 70대까지 뭐냐면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70대 되신 할머니가 뭐냐면 이제 동창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동창회. 그 동창회 딱 나가게 됐는데 그 동창회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을 보잖아요. 자기 친구들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그때 그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가요?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만날 때마다 얘 영자야,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 얼굴이 그대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다 뭐요? 왜냐면 골짜기가 패고 한강이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다 주름이 있는데도 뭐냐면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래. 뭐냐면 그 시절로 자기 정신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할머니가 뭐랬냐? 야,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교가를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70이 넘어서 초등학교 교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가도 모르는데 초등학교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교가를 부르자니까 야, 우리는 다 잊어먹었다. 너는 아냐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불러봐라 했더니 딱 일어나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 머리 좋다, 기억력 좋다, 어떻게 초등학교 교가를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아주 그냥 가사도 틀리지 않고 부르냐, 넌 대단한 애야. 그래서 그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타가 된 거죠. 집에 돌아온 거예요. 할아버지! 왜? 나 이번에 동창회 가서 스타가 됐어. 다음에 또 갈 거야. 아니 뭐 때문에? 내가 친구들 만났는데 한번 교가를 부르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가를 불렀지. 그랬더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기억력 좋다고. 아니 당신이 교가를 알아? 알아. 불러봐. 알았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저 할멈 나하고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아. 이렇게.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몰라서 그럴까? 할머니 기분 살려준 거야. 할머니 편이 되어준 거야. 할머니 편이. 거기서 이 할망구야, 아유 망신을 시켜도 왜 나한테만 시키지? 그래 나가서 시켰냐 애들 앞에서. 그게 교가냐 애국까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할머니 어떡하겠어요? 응? 그 창피해서 살겠어요? 다시 가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편이 되어준 거야. 아이고 나하고 같은 초등학교 나왔나 보다. 그러면서 그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내가 기쁨이 되고 즐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부담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기쁜 겁니다.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 그다음에 치유 집회, 수요 낮 예배.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힘들어서. 우리 이영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 옷가게를 하는데 내가 봐도 저분이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야 아니면은 목회자야 할 정도로 아무튼 있는 데는 다 타다니고 그래요. 언제 장사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차 쫓아다니면 힘들어.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 선물이 뭐냐? 이제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열흘 동안 기도하는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절할 거예요. 아니 지금도 힘든데 또 뭐야?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마귀는 우리에게 야 그거 봐라 거기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또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돼요. 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체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유진이 아빠가 다른 교회에 다니세요. 네,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근데 그 엄마랑 딸 둘은 우리 치유 집회에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아주 서울의 큰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도 받으시고 지금 교육도 받으시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뭐냐면 어떻게 돼요? 큰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요일 날 무슨 일로 인해서 뭐냐면은 하루 쉬게 된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가보자고. 근데 여기 뭐냐면 자기 본인 교회도 있는데 굳이 여기 교회 올 이유가 있나라고 했는데 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요엘이를 우리 자매들이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그 요엘이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막 요엘이를 위해서 장난감도 옷도 사주고 그리고 요엘이를 보러 온 거예요. 그날 쉬는 날이니까 요엘이 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회에 참석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집회에 참석할 때 많이 당황하셨어요. 왜냐면 그 교회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뭐냐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거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해도 그냥 조용조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돼요? 침 튀겨면서 하지.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보니까 그냥 기도도 하는데 왈라살라바르 칼산 따라바면서 방언하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본인이 있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니까 좀 당황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분이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어깨하고 허리가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주무실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항상 파스를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제가 기도해주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도해주고 협력자 사역자들이 기도해줬는데 그게 싹 나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그랬던 그것이 뭐예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 저도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부담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또 하나님 아버지도 계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워졌을 때가 언제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뭐냐면 우리 김호성 성도님이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어깨하고 여기 허리 쪽이 너무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얹어놓고 기도를 딱 해주세요. 기도하는 도중에 목사님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났어요. 그때까지 계속 아팠는데 어떻게 돼요?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통증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하람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하람 집사님이 어떠냐, 이 담도에 돌이 있어요. 그리고 담낭에도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담즙이 나오지 않으니까, 음식을 먹었는데도 담즙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간 수치가 700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담도와 담낭에 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저 국제 성모병원에 가서 그것을 뭐냐면 시술을 해야 돼. 1차적인 시술은 뭐냐? 그 담돌에 있는 그 돌을 뭐냐면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시술을 한 다음에 나중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수술도 해야 된대요. 왜? 시술하다 보면 건드려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걸 떼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여러분 그 쓸개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개 빠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요일 날 10시, 밤 10시 30분에 검사가 있다고 그 전까지 막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담도에 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전에는요 기도하는 게 지겨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니까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도해라, 기도해라, 말씀 보라,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설교하는 것이. 이 설교를 한 40분 동안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거 다 써가지고 하는 것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런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줄줄줄줄 나와. 내가 우리 집사람 틀니를 안 꼈는데도 그래도 막 줄줄줄줄 나와. 왜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고 그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지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맡겨진 일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